오늘 우리 시원찬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 찬양도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내용,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 주제와 아주 꼭 맞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그 후렴 가사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한 100년쯤 사는 걸까요? 이건 뭐 이 땅에 100년, 120년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길이 산다는 말이죠. 생명 시냇가에 살아요. 한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 시냇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본향인 이곳에 대한 마음, 생각, 그리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땅의 끝만 보이고 세상 끝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어쨌든 그곳에서 길이 살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지금 여기서부터 맛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보장된 삶이지만 어떤 이단처럼 그게 보장됐으니까 지금 막 산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약속된 그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산다는 건 나중에만 길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도 길이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의 삶이죠. 뭐 교회만 나오고 뭐 생각하면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신앙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좀 뜻을 생각하면서 좀 너무 우린 요즘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에 다 그냥 다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 그냥 아둥바둥 뭐 열심히 사세요.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참 그럴 때는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찬송을 좀 자꾸 부르시고요. 바쁘시고 열심히 하세요. 모든 일을 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정말 주님과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껴들 수 없는 그 시간, 그 골방을 꼭 만드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수십 년 믿고 뭐 시간 들이고 물질 들고 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을 못 찾으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아시는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 또 12월도 가까우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지난 걸어온 길들을 뭐 잠깐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던 일들 뭐 등등. 근데 제가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그런 율동도 있어요. 멸망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탁. 목 딱 들고 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그런 율동을 한 기억이 나요.
겁나죠? 목 들고 이게 탁 자르면 이게 뭐, 어휴. 소름 끼쳐.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여러분도. 부르시든지 성경을 암송하든지, 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예? 예. 알아요, 구원받은 거.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고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다 그러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만 해서 감격하고 감격하든 찬송하든 눈물 흘리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한 번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무뎌지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뭐 늘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뭐 예배 드리는 거고 뭐 저처럼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기쁨, 감격, 감사 그걸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주일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그때 또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확인했지만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33년 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영생, 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 내용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10명이 정말 몸도 안 났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 듣고 가다 보니까 났어 이게. 가다가 이게 안 낫고 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고 모험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났어 10명이 다 가다가.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제사장한테 갔겠죠. 보여줬겠죠. 낫다 확인했다. 자기 집에 갔겠죠. 얘는 하던 일로 돌아갔겠죠.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뭐 다시 감사했다는 얘기는 없고 성경에. 한 명, 나은 사람 중에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건 예수를 이제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9명 어디 갔니?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지만 못내 서운하신 것 같아요. 왜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거니? 그러면서 마지막 그 나병 나은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게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10명이 다 났어요. 9명도 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영생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병 나은 게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건강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좀 벌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병 나도 언제가 죽어요. 뭐 병 나면 평생 삽니까? 돈 벌 수 있고 필요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싸가지고 가겠어요? 권력도 뭐 누리려고 그러는데,
병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저것도 좋아요? 확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나머지 아홉 사람 기록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기록에. 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뭐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무슨 감사하게 뭘 감사해요. 감사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낫긴 다 낫어요. 예. 그만큼 영생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 중요하다는 말 가지고는 이게 부족해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5번, 4번,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19번을 씁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성령, 그리고 이 영생이에요, 영생. 네. 그렇게 중요한 말 가지고는 부족한, 그게 영생이고 구원인데, 우린 다 지금 받았는데, 이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알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하면 영생, 길영자에다가 뭐 생명, 그 생자니까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단어 아닙니다. 그런 의미 확실히 있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 하여튼 그게 뭔지를 좀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부자고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젊음이 있어요, 부자 돈도 있어요, 관원이면 권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겠죠.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금 표현이 달라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겠죠. 뭐 돈, 권력, 젊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죽음을 생각했는지 어쨌든 그냥 예수님 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약간 좀 퉁하게 좀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를 선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 빼고 모든 인간의 행동, 말의 동기는 불순하고 부정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 때가 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속에서 나온 줄 아세요?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선한 생각을 주고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니까 요만큼 하는 거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의도의,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말씀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슨 계명이요? 10계명? 마지막 레위기 인용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다 지켰습니다. 뭐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아직도 뭘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 소유 부자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좌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아주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다음 뭡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고 갔다. 그 다음 이 청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을 팔기는 싫은 거죠. 영생에 관심은 조금 있는데 그건 팔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이 청년이 부자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못 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가봐야 나중에 아는 거지. 지금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수님 뒤에 없어요. 이 청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이 청년이, 부자가, 이 관원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잘 보세요. 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의 행위, 행동의 행동.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어제 우리 군사님 나오셔서 김장을 담갔어요. 50포기. 쪼개니까 200개. 아침부터 늦게까지 김장을 다 가셨어요. 이런 봉사도 내가 합니다.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합니다. 뭐 구대도 합니다. 이게 다 행동의 행동. 행동하세요. 행위를 하세요. 그런데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만 다 하면 영생 내나 구원 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얻었습니까?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는다는 건 뭐예요?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유 아니에요, 소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이단 교주들은 부자가 굉장히,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다 팔아, 너 가진 거. 가져와, 나한테, 내 발 앞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갖다 교주한테 바치면 영생 얻는 줄 알아. 내가 영생 줄게. 가져. 아이고, 쉽습니다. 그거 다 받고, 지가 영생 주는 거예요, 지가? 근데 그렇게 또 빠져가지고 또 그걸 갖다 바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어떤 행위,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까? 소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생을 생각하거든요. 행위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영생을 뭐 받았으니까, 가졌으니까 주머니 좀 넣어도. 그래서 살다가 적당히 하나님 갈 때쯤 나 영생 티켓 여기 있습니다. 청 보내주십시오. 그 정도로 혹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이렇게 소유의 개념에 묶여 있으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시잖아요. 실제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좀 물질이 매이지 않으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계속 물질이 매여 있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부자는 못 가고 가난은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또 이 소유의 개념도 그렇고 행위 개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보통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운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 그리고 또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상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것까지 좋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면, 그래서 카트라인 80점 만들어 놓고 95쯤 되면 영생, 80 밑에면 지옥. 이런 개념으로 행위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점수 달라고, 마일리지 쌓으려고.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받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행위를 쌓아가지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요? 영생을 얻겠다고요? 그걸 그러지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이나 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하고는 율법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삶입니다. 무슨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생이 된 그런 거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봉사 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게 어떤 공로가 되고 행위를 쌓아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받는 그런 영생은 최소한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 개념, 소유 개념,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딱 한 줄, 한 말씀. 이게 영생이래,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영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요점을 아주 포인트를 그냥 콱.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생은 정말 행위 개념이나 잘못된 그리고 소유 개념에 묶여 있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거로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좀 번역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또 이단이 생겼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과 독생을 주셨으니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하렵니다. 이렇게 좀 얻게 소유 개념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조금 좀 의미가 근데 그래도 이단은 생겼겠죠. 이단은 언제나 있으니까. 어쨌든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정의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행위 개념 아니고 소유 개념 가졌다는 개념 아니고 안다는 건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 그렇게 아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안다는 말은 특히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마리아가 산에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잉태할 때. 원래 그 야다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그 동침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안다는 게 뭘 안다는지 아시겠죠? 깊이 하는 거예요. 보통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표현대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영생의 삶이다. 주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생 맞아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의 삶을 오늘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내가 받았는데 티켓 받아놨는데 티켓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막 적당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라면 무슨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로 돌아가시겠어? 관계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영생의 문제니까. 여러분 지금 얼만큼 아세요? 예?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구원, 교리인 거 다 알죠. 그렇게 머리로 하는 거 말고요. 안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사내를 알지 못할 때 그런 뜻이라니까요. 주님을 그렇게 깊이 친밀하게 아는 게 영생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할 일 많으세요? 그렇다고 주님과의 이 관계의 삶이 소홀해진다면 그다음 그런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관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변하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영광 돌 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 1장 제가 시작할 때 읽은 말씀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자꾸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십시오.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오래 믿었다고요? 좋습니다. 직분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직분, 그런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그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걸 예수 믿으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런데 성화라 그러죠. 그런 거를 자꾸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과 사귀는데 주님 안 닮겠습니까? 안 사귀니까 안 닮는 거지. 그래, 그 뭐 사람은 안 변하는 거라고 자기 합리 하나 시키고. 여러분, 하루를 믿어 똑바로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왕생활 하는데 예?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성경대로. 그게 영생의 삶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꾸 알아가셔야 돼. 자꾸 알아가셔야 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17장 지난주 본문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게 그들에게. 그들은, 제 아들은 다 아버지 것인데,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감정 절대 믿지 마세요. 뭐 감정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생각도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다 옳아요? 성경 말씀이 옳은 거지.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보세요. 6절 끝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과거형 써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실 텐데 제자들이 말씀 지켰어요? 뭘 지키긴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켰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번역이. 과거형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도망가고 지금 뭐 부인하고 지금 이럴 제자들인데, 예? 이거 지키었나이다. 예, 이런 말씀에서 좀 많이 우리 좀 공부를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선제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때도 계셨는데 뭐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주님 오신 다음에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님께는 시제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한테 있는 거지. 사실 주님께는 그런 시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좀 참 우리가 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뭐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나누는 거죠. 무슨 뭐 그런 시제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사실이요. 이걸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걸 뭐 아주 정말 형편없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사도인형 가가지고 진짜 말씀 지키잖아요. 그 미래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 무엇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한 것을 믿으면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죠. 못 맡기니까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의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보는 찬송가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고,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만 미리 맛보고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절대 다가 아니고요. 다 우리는 뭐 여기 있는 것만 다인 줄 알아? 아유, 답답하죠. 우리도 여기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는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며요. 그걸 믿는다면서. 이 교회 오는 건 다르고 뭐 다른 건 똑같으면 곤란하죠. 그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금신령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뜻이라면 이룰 줄 믿고, 또 있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짓누른 모든 것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묶여있는 모든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딴 데가 아니고, 예, 말씀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요. 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묶여있는 모든 것 자유하고. 최소한 영생의 삶이 뭐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영생의 삶이지. 무슨 뭐, 예? 뭐 요거 조금 낫다, 모자라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의 생명을 살고 있는데 지금 좀 가슴을 쭉 피시고 멀리 좀 내다보시고 좀.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줄을 믿고 나의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망이나 공고나 뭐 같은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감정 절대 믿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대. 뭐가 들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나중에 영원한 생 약속된 걸 믿고 그걸 오늘 영생을 생활 속에서 오늘 맛보며 살아야죠. 나중에 가서 뭐 그것만 할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생명의 삶의 현상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내일 계속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주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냥 여기다 놔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그런 거 우리가 누려야죠. 누리라고 준 거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사니까. 뭐 떡이 생겨 돈 있고 뭐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 있더라도 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삶.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도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주를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묻고 있잖아요.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여태까지도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가지고 성령 받고 변하니까 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된 거지. 지금 본문에까지 계속 뭘 보상해 줍니까? 지금 다 버렸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행위 개념, 소유 개념 다 내려놓고요. 관계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관계를 늘 새롭게 깊이 해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고, 그런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진 그 은혜는 정말 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야죠. 관계로 끝나는 건가요? 관계가 있으면 뭔가 주변에 관계로 만나는 일들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안 생긴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시고 관계를 돌아보시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속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 기쁨으로 영생을 맛보면서 아까 우리 찬호처럼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내가에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는 우리 건강한 영남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